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복음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서 이 인물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누구일까요? 옆집 사람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저 사람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이고 다음 사진 누구일까요? 중국 사람 같죠, 그죠? 예, 맞습니다. 진시황입니다. 참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중국의 진시황이죠.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징기스칸입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예, 몽골의 참 엄청난 땅을 차지했던 징기스칸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죠. 일본 사람 같죠? 오다 노부나가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그 전국 시대 때, 전국이 이제 전쟁 시대 때죠. 통일한 사람이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계를 정복했다는 공통점일까요? 세계 생각해 보면요, 전 세계는 또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여러분들이 또 공통점을 발견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 사진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십니다. 지난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진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죽었다는 거죠. 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뭐 잘생겼건 못생겼건 키가 크건 아니면 키가 작건 일본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모두가 다 믿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이 진리는요 과거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모든 사람 인류가 공통적으로 믿는 진리가 바로 사람은 다 죽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죽는데도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관한 질문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인가? 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죽음에 관하여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 없습니다. 잘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진리라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사진들을 봤지만은요, 저는 제 아버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셨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이 쓰이죠. 물론 장로님으로 초고하셨고 예수님을 믿으셨고 천국 가셨다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나온 사진들 뭐 징기스칸이나 아니면 진시황이나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됐다는 별로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뭐 안 좋은 데 갔다 생각하면 불쌍한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은 관계가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지만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이게 신경이 쓰이고 또 관심이 가고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 설교를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바라고 전달해 준 그 분들은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달해 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듣고 있는 것이지, 상관없다면요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은요 이 죽음이란 그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죽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질문,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람은 존재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답하기 이전에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에 관하여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사람은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삶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이 질문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시죠? 여러분들은 왜 존재합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은요, 자기가 하는 질문 그 답으로 인생은 채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에 대한 답으로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즐기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채워져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질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엔요, 우리 인생에 관한 질문들, 삶에 관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 왜 사는가라는 그런 문제, 그런 질문입니다. 보십시오,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너희들 왜 공부하니?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려고요. 또 묻습니다.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왜 취직하려고 하니? 물어보면 취직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지요. 우리가 돈 안 벌고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왜 먹고 삽니까? 왜 삽니까? 라는 질문에 결국에는요 봉착하게 됐습니다. 인생은 왜 사는가? 그리고 그 삶이 주어졌을 때에 그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결국에는 부딪히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질문도 하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아무 생각 없다 하면 좀 너무합니까?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삶에 편안하게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인류는 여러 가지 발전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이룬 것 과거 사람에 비해 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야, 이런 발전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명은요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류는 기본 인간으로서 발전을 해왔는가? 그 생각을 해보면 퇴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핸드폰은 없었지만은요, 검색할 수는 없었지만은요, 그들은 인생은 왜 사는가? 어떻게 해서 인생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 시작은 어디인가? 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일까? 죽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 관한 질문들을요,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뭡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인생이 시작되었는가? 이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삶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음이 왜 다가왔고 죽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관한 질문들을요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문명은 발달해왔지만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쓰는 것들은 여러 가지 과학은 발전해왔지만은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생겨납니까?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먹고 살고 편안하게 그냥 어떻게 즐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인간으로서 해야 할 질문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왜 죽는가에 관한 이 중요한 질문들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요,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가운데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고 존재하는 원인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도요,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종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다가 무언가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이유예요. 종이라는 것은. 아니면 아이들은 종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이가 존재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종이를 만듭니까? 이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에서부터 종이를 만들다냐. 이 종이의 원인이 되는 것, 재료가 되는 것은요,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저절로 종이가 됩니까? 또 이 종이의 원인이 되는 것, 만든 사람입니다. 이 종이가요, 아무것도 아닌 종이잖아요. 이 존재의 원인은요, 이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든 사람에 의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쓰거나 비행기를 만들거나 코를 풀거나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고 원인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 필요 없다는 그 쓰레기조차도요, 그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쓰고 뭐 다 나왔으니까 이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는 것은요, 존재의 원인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사람은 이 나무처럼요, 이 종이의 재료가 되는 나무처럼 사람의 이 몸의 재료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흙. 그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육신은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재료는 흙인데, 원인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흙이 저절로 이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한 게 사람이 됐대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물질이 사람이 됐대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물질도 어떻게 생겨나는지 답도 못하면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요, 얼만큼 지나면 종이가 되겠습니까? 이게 한 100만 년 정도, 나무가 100만 년 정도 뭐 바람도 맞히고 햇빛도 맞히고 뭐 아주 추웠다가 아주 더웠다가 뭐 별 난리를 다 피우면요, 우연에 의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무가 종이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이 한 장도 우연에 의해 가지고 오랜 기간 가운데에, 오랜 환경, 어떤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 종이가 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으면서 사람은 그게 됐대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됐대요. 에이, 종이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진화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은 사람은 생물이니까 진화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종이가 복잡합니까? 생물이 복잡합니까? 생물이 훨씬 복잡하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이 종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복잡한 생물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더 우스운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별것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인공위성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공중에 떠가지고요, 저게 몇 억만 광년의 그 앞을, 저 멀리를 막 본대요. 그게 그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은 그런 걸 만들어내면서 잡초, 여기 있는 잡초 풀 한 포기를요 만들지 못해요. 사람은요,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지 않습니까? 생명이란 것이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힘든 건데, 이 사람은 원인이 흙으로 지어졌고 하지만 저절로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진화론자들은 흙이 아니라 또 다른 거 생각하겠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든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우연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짠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종이가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냥 뭐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가공을 해가지고 만든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그 존재가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 만든 존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만들었으니까 창조주다,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요, 막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만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란 그 단어에 너무 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실은 이제 신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어떤 것을 믿느냐, 어떤 존재를 믿느냐면 창조자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그 신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신을 우리가 하나뿐이니까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만든 분에 의해서 인간은요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요.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만드신 분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요. 우리 교제를 하니까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우리 교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친구들하고 뭐 술집 가가지고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영화 보러 가고 이걸 교제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그런 교제, 단순한 뭐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라는 것은 그 창조주가 자기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모양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동물이 갖지 않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 동물에게 없는 자유의지. 이런 공부하는 동물들 봤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도 대학 가야지 하면서 나도 인간을 이겨야지 하면서 그건 동물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그리고 동물에게 없는 사람은 정의감. 동물들이 정의감이 있습니까? 야 우리도 막 민주주의를 지켜내야지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납니까? 없습니다. 동물에게는요.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창조주와 비슷한 창조주의 이미지라죠. 창조주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창조주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와 비슷하게 만드시고는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개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막 키우는 게 많지 않습니까? 키울 때에 왜 키웁니까?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돼지 2마리를 끌고 가더라고요. 돼지 2마리를 한 마리는 유모차 큰 거에다 태우고 한 마리는 끌고 해가지고 돼지 2마리를 산책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꾸며 놓는 거 보니까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조그만 돼지도 아니고 제법 컸어요. 2마리를 끌고 가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맛있겠다. 근데 그 사람은요 왜 그걸 키울까요? 먹으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돼지 아니면 개, 고양이를 키울 때 왜 키웁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교제. 이 교제라는 것이 같이 앉아서 술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주인 보면서 막 좋아하고요. 주인도 그걸 보면 반갑고 사랑해주고 그럼 걔도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교제하잖아요. 개는 고양이는 주인 때문에 기뻐하고 주인은 또 그 녀석들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인간을 만드신 것은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른 어떤 것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은 창조주로 인해 기뻐하고 창조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 그 뜻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주인의 뜻을 알고요. 주인 보면 꼬리 흔들고 막 이래 해야지 주인 보면 침 뱉고 물어 뜯고 그렇게 하면 그걸 키우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보고 막 좋아하고 나보고는 막 이렇게 막 물어 뜯고 주인 보고는 그렇게 하면 그 고양이를 키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 기뻐하고 주인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 얼마나 참 신기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반항하고 물어뜯고 나는 창조주 몰라 주인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원래 창조주의 의도는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존재케 하였다. 그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생명의 원인이 되는 그 창조주께서 왜 인간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는가?
왜 사람은 죽게 되었는가? 왜 죽음이 임하게 되었는가?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왜 죽음이 임하였을까요? 사람은 생명의 원인이 되는 그 창조주를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원인이 된 생명을 떠났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밖에 돼 있습니까?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렸으니까 떠나버렸으니까 사람에게 당연히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고 그리고 사실은 영원히 함께 살 그러한 것을 계획되어져 왔지만은 사람 편에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 없다, 창조주가 없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범신론 아닙니까? 모든 곳에 신이 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 그 신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생명을 떠난 인간에게는 당연히 죽음이라는 것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육신이 사라지는 것, 소멸하는 것 이것만이 죽음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원인이 되는 그분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육신의 죽음이 있을 뿐이지. 죽음 이후에는요 더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에 관하여서 질문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요, 야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아느냐, 너 죽어봤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죽어봤느냐,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죽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모릅니까? 압니다. 창조주에서 죽음에 관한 죽음 이후에 관한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성경입니다. 요한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을 환상으로 보고 그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 크고 키 작고 이런 말 아닙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돈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옛날 사람이 나이가 많건 적건 몸에 뭐 못생겼건 잘생겼건 상관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그 보좌 앞에 창조주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막 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들이죠. 복수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의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 있는 시체들 그리고 사망과 음부 죽은 사람들 그 죽음에서 머물리는 사람들을 내준다는 것을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한 번 더 나오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깨움을 받아가지고 창조주 앞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불못에다 사망과 음부가 포함되어 있는 그 불못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맞게 될 둘째 죽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불못에 누가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될 것이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 생명책이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니까. 생명은 창조주가 생명의 원인 아닙니까? 그 창조주 편에 있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면서 창조주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세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둘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들, 죽음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이 죽음에 관하여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어찌 보면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은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요, 아주 긴 배경이 나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죠. 바울을 보면서 가공의 인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뿐만 아니라 영어식 이름을 쓸 때에 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폴이 많아요. 폴은 바울이죠, 그죠? 바울을 부정한다는 것은 폴이라는 사람 다 부정하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에 거의 보면 이거 이론적인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그의 동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간 도시가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 창조하셨다. 사람에게 왜 죽음이 임하였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복음으로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자기들만의 신이 있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신이 있었고, 그 신을 통하여서 그 도시는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지금도 뭐 여러 신들이 있지만요, 다 사업체예요. 사업체. 그걸로 우리가 또 돈을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그 돈을 벌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다르잖아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 바울과 실라, 그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막 이렇게 잘못되게 만든다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씹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왜 사는가, 왜 죽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관한 것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착고가 다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수갑이 어떻게 지진 난다고 다 벗겨지는가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그 감옥 벽에 이 착고가 다 붙어 있었잖아요. 지진 나면 다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옥 안에서 문도 열리고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도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기가 이 죄수들이 문이 다 열렸고 착고가 다 풀어졌으니 도망갔다 생각하고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 추궁을 당하면 사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적적으로 그들이 감옥에 탈출하게 되는데,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다 그 책임을 묻고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도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사실 조금 이제 이야기는 좀 달라요. 왜? 천재지변이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 또 이렇게 사면 받을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 간수는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간수를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라고 그를 말립니다. 그때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의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29절에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묻습니다. 두 분 사도님 바울과 실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울리는 질문입니까? 여러분이 간수라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제가 간수라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도망 안 가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든지 아니면 야 신기한데 어떻게 해서 도망 안 갔어요? 이걸 물어보든지 아 정말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아이고 그냥 너무 고맙다고 안 도망가졌어.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이 간수는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를 묻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죄수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 간수는요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간수는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왜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죄명을 알았겠죠. 아,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에서 건너와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전하다가 잡혀왔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간수로 있으면서요 그가 평소에도 여기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나가고 사람에게 삶이란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에 관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누굽니까? 주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요 간수가 주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3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그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들려주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와 똑같은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인데 그 생명의 주가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정치범으로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였다.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가 그 저주를 자기가 다 실로 홀로 받으시면서 자기가 사망에 이르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으셨다. 그리고는 그분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깨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신 분이기도 한 이 예수야말로 인간의 모든 그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되신다.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이런 사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1층 가시면요. 열대어들이 있죠. 열대어들 제가 처음 이제 키웠을 때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 5월 달에 키웠는데 한 2년째 넘어가지요. 열대 처음 키울 때는 참 그래도 제가 사랑을 많이 줬습니다. 밑에 씨앗을 뿌려가지고요. 잔디처럼 쫙 만들고요. 막 그런 거 하다가 지금은 보면 뭐 그런 건 없지만은요. 이 열대어도 감기가 듭니다. 압니까 여러분? 감기 들면 한 마리씩 빼가지고 감기약 사가지고 열대 감기약이 있습니다. 감기약 사가지고 너무 많이 타면 죽으니까 적당하게 또 타가지고 한 마리씩 그 감기약에 아주 감기 고쳐가지고 또 다시 넣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한 2년 3년 지나니까 지금 어떤지 알아요? 한 번씩 귀찮게도 다 팔아버릴까? 한 번씩 이런 생각 들어요. 한 번씩 이게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참 못됐죠, 그죠? 왜냐하면 죽으면 또 새로 예쁜 것을 갖다 넣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번 또 이렇게 밥을 주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뭐 내가 키우는 것에 대해서 오랜 사랑을 주기가 힘이 들어요. 물론 개나 고양이는 더 이제 길게 주기도 하겠지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볼 때에 인간이 그냥 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없다라고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서 만약에 우리가 키우고 있는 뭐 물고기나 아니면 개나 고양이들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에게 반역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게 사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창조주께서는요 이 인간을 지금까지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생명의 주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모든 저주 사망의 저주를 받고 자기가 사망에 이르도록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의가 되어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아 그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할 수 있는 이 예수를 너가 구세주로 믿으니까 그것으로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학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생명의 주요 사망을 이기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요즘 TV에 아직까지 통일교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일교에 가면 뭐 책이 있는데 뭐 300만 원입니까? 3천만 원 주고 사면 자기 몇 대 조상이 뭐 고생하고 있다가 좋은 데 간대요. 이게 다 유행 지난 겁니다. 옛날에 카톨릭에서 면제부로 옛날에 다 했던 것, 다 써먹었던 거 아닙니까? 큰 그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 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헌금통에 돈을 탈락 넣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이 이러고 있다가 천국으로 탈락 넘어갑니다. 이게 다 써먹다가 다 부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현혹돼가지고 넘어갑니다. 아니요. 여러분 300만 원 낼 필요 없습니다. 3천만 원 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죽음을 뛰어넘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왜 죽음이 임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간수가요 감옥을 지키는데 절대 한 사람이 지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도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지켰고요. 여러분 감옥에 한 사람만 지키게 하지 않습니다. 왜? 못 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를 맞춰서 그 감옥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않으면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묻지 않는데 어떻게 답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감옥에 갇힙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간수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다녀도요 이 질문에 관심이 없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을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그 질문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한을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와 교통하면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창조주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떠난 인간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며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죽음에 관한 답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질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임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 나에게 임할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생명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